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믿으면 복이 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하지 아니하고 겨울밤의 빛의 축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다음 또 홀리데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사실 홀리데이라는 것 자체도 거룩한 날 이렇게 되는 영어 단어인데 그걸 그냥 일반적인 휴일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다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리스토스 마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게 엑스마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펜시점에 가보면 카드도 크리스마스라 적혀 있는 게 있고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진짜 없어진다면 누가 제일 아쉬워할까요? 예, 표정들이 목사님 그거 물어보나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불편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화점이나 상점 주인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보다도 더 크리스마스를 미리 맞이하고 있어요. 뭐 화려하죠. 그래서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의미를 되살려서 이 성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좀 남아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잘 발음 굴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잠 오려고 하다가 성경 읽고 이렇게 될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읽지 않았던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어거스틴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빵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또 하나님은 빛도 아니다. 하나님은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개별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모든 것이다. 당신이 배고프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빵이다. 만일 당신이 목마르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물이다.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빛이다.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헐벗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불멸성으로 옷 입히는
바로 그 옷이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옷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옷을 입는다. 은혜되면 아멘. 오늘 마리아도 그 고백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뭐 하셨다?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뭐 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 마리아의 이 찬양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 하시며? 거룩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찬양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거룩한 사건. 그러니까 이 성탄이 이어지는 과정 자체도 거룩한 것이고, 이 성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갈보리 언덕을 지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걸까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원수처럼 살아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정말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그렇게 확 통하는 사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거룩하신 얼굴 광채가 세상의 빛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성탄은 거룩한 사건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화면 보고 이번에는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을 요청할 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은 선한 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의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정말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하신데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는 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함 안에 거룩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어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하실 때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평화는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기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빛의 자녀가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여러분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복이에요. 결코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한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이 내려옵니다. 언제요? 빛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빛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빛의 자녀들. 지금까지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걸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도 죽어 부활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들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전혀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타락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히신 뒤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단 말이가,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과정 속에 비탈길을 걸어갈지 고속도로를 걸어갈지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거 믿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성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침으로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는 이 성탄을 거룩함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내 기분대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 또한도 그거 아무렇지 않게 산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다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이 성탄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50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 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난 사건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간다면 그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죄로부터 여러분, 나는 자유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 예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나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고 듣고 알아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이 첫 아이 놓고 키우면서 이제
열감기 심하게 이제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밤 1시에 막 애들 업어도 안 되고 뭐 부둥켜 안고 쇼를 해도 안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면 뭐만 하죠? 그때는 다 벗겨놓고 열 내리는 것만 하잖아요. 제가 새벽 1시에 제 선배 의사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좀 옷 벗겨놓고 이거 열 내리는 거 말고 뭐 좀 다른 거 없나? 아마 부모들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 불쌍히 입은 이 비천한 여종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니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지금까지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노래가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알았노라. 이미 아셨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할지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듣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부르짖을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도록 내가 너를 더 감동시켜서 너에게 더 동기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기도와 간구를 들을 때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너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내가 들은 그 부르짖음대로 내가 너와 가정을, 너의 일터를 위하여 나는 친히 일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를 얻은 자라? 긍휼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김 받은 자인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굽신거릴 이유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불쌍히 여김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도다.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있으리니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확실하도다.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결말을 바라보고 오늘을 넉넉히 인내하고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5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54절에 한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되. 자, 뭘 기억했다는 건지
55절에 나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조상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 민족을 창대하게 잘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줬는데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자, 그런데 기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짐과 같이.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것 같이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손과 마리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의심했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갔어요. 예수 믿어도 불안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에 온전히 집중되어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빛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릴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권세는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빛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성탄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내 자녀의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그 아픔을 나는 보고 듣고 알았노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탄에 참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